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2년여에 걸쳐서 그들이 다다른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약속을 믿고 그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 사정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해서 또 어떻게 그들을 맞닥뜨려야 되는지 궁금해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특히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또 그곳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용맹하게 보여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여러 성경에 나오지만,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가느니만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탐을 차라리 안 했으면, 그저 하나님 믿고 맞닥뜨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들의 그 보고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수결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인해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38년이나 걸려서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찌 보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정복한 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의 일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분배의 내용이 나오고 15장에서 16장까지는 요셉 지파, 그리고 18장에서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의 지파였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 어찌 보면 손자인데 그 손자를 아들로 승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그러면 1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야 되죠. 그럼 하나 빠지는 지파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래서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그 성읍만 몇 개 주고 목초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것은 다른 12지파의 11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크냐, 덩치가. 우리가 잘 알듯이 남북이 분열될 때 남유다는 베냐민이 섞여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이죠.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이라고 해도 그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자손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요셉의 아들. 원래는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어때요? 요셉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그 야곱이 그 두 손자, 양자로 삼은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졸지에 므낫세가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 17장에 요셉 지파를 다루지만 실제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오늘 본문까지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특별히 유다 지파의 핵심적인 인물인 갈렙,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거기에 지지자가 되는 거죠. 또 나눌 수 있다면 이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 그렇죠? 요셉의 아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 그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소생과 라헬의 소생, 이 두 세력이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질 때 한쪽은 레아의 후손, 한쪽은 라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다룬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이에요. 어찌 보면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이루는 다른 여러 지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대단한 지파고, 그럼 유다는 이 북왕국 전체를 다 포함해서 거기에 에브라임까지 합쳐도 유다 지파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이제 제비를 뽑게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유다의 후손인 갈렙이 나섭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을 때의 나이가 40세. 그런데 지금 제비 뽑을 때 나온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활약을 하고 그 자신이 보았던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 정확히 표현하면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을 자신이 기업으로 얻겠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비도 뽑기 전에 그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자청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 보면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세렛강에서 다 죽고, 그 세렛강을 건너간 사람은 기존 세대에서 세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게 돼요. 그러면 기존 세대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벗이라고 할 만한 이 갈렙이 이 발언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서 자신의 옛 그 추억들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뭔가 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지파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속이 아프겠죠. 쓰리겠죠. 분명히 자기가 여호수아랑 친하고 우리보다 연배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땅을 차지할 거다.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이미 다 점령이 된 땅,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땅,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땅을 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어떤 땅을 달라고 해요? 고지예요. 높은 지역에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그곳에는 여전히 정복 못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 그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85세지만 여전히 옛날 그 젊었을 때 40세에 젊었을 때나 지금 85세에 나이 들었을 때나 지금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나가서 싸울 만한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이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제비 뽑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것들이 항상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우 내가 저거 좀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사다리도 여러분 타보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늘 꽝이 있고 아니면 벌금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딱 당첨이 되면 막 안심이 되고 나는 이제 뭐 큰 액수 혹은 꽝을 면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배가 높은 갈렙이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 내가 수고로이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어려운 땅을 내가 취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히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올라가자 그랬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정복했는데 우리가 본 땅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자처하고 그가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남성교회는 우리 봉산교회 최근 2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주역들입니다.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봉산교회의 미래이고 또 후배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감동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어려운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무거워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갈렙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은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러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것은 그저 그 땅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땅의 분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취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갈렙이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다른 지파들은 편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안착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전쟁을 치러서 결국에는 그곳에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정복하기까지 참 어려운 수고의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파들에게 귀감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영적인 사건이에요. 본문 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공정하게 이 땅을 분배하자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논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지파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까를 의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다툼이 없이 조화롭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갈렙이 유다를 대표해서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안 좋은 패를 자기가 먼저 가져간 거예요. 모범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이미 분깃을 받았지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얻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 반이 이 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유다 지파,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는 7개 반 지파. 이렇게 제비뽑기의 방식 안에서 먼저 그 땅을 선점하고 갈렙이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결국에는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지금도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고지이지만 그곳에 또 비옥한 땅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도시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뭐 그것을 알고 점령한 것은 아니겠죠. 남들이 볼 때에 꺼려하고 뭔가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볼 때는 꺼리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취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곳에 비옥한 땅이 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모세로부터 자기가 들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가 갈렙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그 모세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내가 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문제였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추앙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약속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아니라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그것을 선점하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 땅을 거절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예상 밖의 요구이고 또 별로 다른 지파들이 관심 두지 않는 그 땅, 또 45년 전에 그가 정탐한 그 땅, 그리고 그것은 크고 견고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복해서 자신과 후손들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용기 있어요. 결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용기 있어요.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년 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지파들은 진짜 별 볼 일이 없는 지파들이었었어요. 그냥 뒷전에 밀려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나 이것만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마 불평도 했겠죠. 원망도 했겠죠. 아우, 그냥 나이 들어서 주책이지.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시지. 왜 앞에서 설쳐대고 또 자기가 뭘 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저렇게 앞서서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뒷담화를 했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삶은 쪼잔하고 식견이 좁아 터졌고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소인배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존재 가치도 그저 그냥 7지파 반 몰아서 그냥 이렇게 땅의 분배를 다룬 거거든요. 이 편집자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적어도 이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다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10지파의 후손들은 가시방석 같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찜해놓은 정말 좋은 땅을 차지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늘 설레발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쩔 때는 자기 자신들이 조그만 공을 세워도 야, 요것으로 내가 저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완전히 대인배죠. 그래서 그들이 꺼리는 땅,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고생스러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담을 높게 했던 땅, 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이 10지파의 후손들처럼 메뚜기 같은 인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왕 살아갈 거 좀 용기 있게, 배포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쪼잔하게,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내 삶에 집중해서 그냥 아웅다웅 싸워가면서 그런 일에 아무리 전력을 쏟아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좀 희생해서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고 헌신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이분들은 좋아서 나와서 하시겠어요?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우리만 나와서 이것을 청소해야 될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시간 좀 내주셔서 같이 와서 청소도 좀 하고, 청소하면서 교제도 좀 나누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왔으니까 그냥 안 나가는 것으로 정리해버리고, 그러면 하는 사람만 매일 하게 되고. 여러분, 메뚜기 같이 살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대인배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좀 희생하고 굳은 일도 좀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헌신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오늘 일리암 선교회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개월 안 됐지만 참 이분들이 교회 굳은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묘지 그 가는 길 막 풀 다 돋아놨다고 해서 그 땡볕에 가서 풀 베고 이거 하는 거 보시면 놀랄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자주 들어오세요. 거기에 보면 이 제초 작업하는 것들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행하는 게 참 많아요. 교회 고장 나거나 뭘 손봐야 되거나, 또 주중에 이거 치수 재갖고 또 이 방어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걸 설치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행해요. 참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위에 선배 때부터 왔겠지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계시는 분들에게서 왔겠죠. 그분들의 또 정성 어린 또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웠겠죠. 저는 이 좋은 헌신들이 계속해서 귀감이 되고 또 후배들이 본받고
이런 헌신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같은 비겁한 인생을 버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는 중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우리가 매월 첫째 토요일 날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전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1년치 간식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그렇게 기회를 드린다고,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제가 이렇게 요청할 테니까 그때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대인배 같은 분이다. 예, 적어도 통 크게 1년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누군지 저는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철저하게 그걸 또 비밀에 붙여주셔갖고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 쪼잔하게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남들이 도전하기 쉽지 않은 일에 헌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그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5세까지 그가 살았을 때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감지하고, 과연 무엇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남들이 꺼리는 그 땅을 우리 후손들이 함께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자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85세가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드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갈렙과 같은 헌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땅의 분배의 방식은 2절에 표현된 대로 제비뽑기 방식이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비뽑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비뽑기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지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뭐 성경적이다 해서 막 제비뽑기로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피하고 싶은 패들이 있었을 것인데 갈렙이 좋지 않은 패를 선택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둘 간의 이 동지 관계가, 이 동역자 관계가 참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 두 지파가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하게 되지만 이때까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고, 나이 들어서는 어때요?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은 패를 자기가 갖겠다고 자처하고 여호수아를 돕는 그 갈렙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를 축복하면서 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결실을 우리가 결말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두 수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하지 않고 이때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그니스,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그니스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그니스인데 그 사람의 후손인 갈렙,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고요. 요즘 나오는 설은 이겁니다. 창세기 본문에 보면 그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방 족속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에서의 족속은 이제 이방 족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나스에서 그니스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추측이 나왔냐? 갈렙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렙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켈레브, 개라는 뜻이에요. 개. 이렇게 멍멍 짖는 개.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개로 지었어요. 개.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름을 지은 게 아마 뭔가 이방 족속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요인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적어도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대인이 되는 경우는 어떤 때가 있어요? 남자가, 이방인 남자가 이스라엘의 여성과 결혼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모계 사회라 그랬어요. 여성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래전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었다가 그 자손 때에서는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거기서 유다 족속에 포함된 사람으로 내려왔을 거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뭔가 이 정통이 아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동역자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좇을 수 있었고 그가 선택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 있는 결심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면 거기로부터 받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런 헤브론, 비옥한 땅이 되고 견고한 성읍이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 도시가 되었듯이 어려운 결단을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헌신의 결단을 통해 그가 얻은 헤브론 고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꺼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는 그 갈렙을 여호수아가 축복했듯이 오늘 1, 2 남성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앞으로 치고 나가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1, 2 남성교회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1, 2 남성교회를 축복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에 우리 봉산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갈렙의 선택으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지파가 거기에 이렇게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됐으면 많은 희생이 따랐을 거예요. 유다 지파보다 강력한 지파가 없었어요. 유다는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굉장한 용맹한 그런 상징성을 지닌 지파거든요. 그래서 늘 전쟁에 앞서 나가는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다른 지파가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렇게 연약한 지파가 걸렸어 봐요.
그러면 굉장한 희생을 치렀고 계속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파들도 위협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일리남성교회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짊어지고 또 앞장서 나가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또 우리 교회가 꽃길만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갈렙은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헌신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 갈렙처럼 우리 일리남 선교회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일리남 선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